할렐루야.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대머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증거다. 둘째, 빌어먹고 사는 사람치고 대머리는 거의 없다 것입니다. 셋째는 비누나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시간도 절약한다. 머리 말리는데 1분 미만에 불과하다. 넷째, 대머리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아리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엄청나게 덜어드리는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많이 찾아내는 오늘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죠. 다시 한번 옆으로 인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네 악장에 제가 소나타를 연주할까 합니다. 소나타 연주예요. 1악장은 시, 2악장은 그림입니다. 3악장은 성경 텍스트예요. 4악장은 노래입니다. 이 네 악장이 표현하고 있는 주제는 동일하게 감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 네 가지의 변주를 따라가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악장입니다. 1악장은 시예요. 이혜인 수녀님의 선인장의 감사란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리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삶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헤쳐가며 살아온 한 신앙인의 고백이 선인장의 고백 속에 담아서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입니다. 사막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쓰리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가시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주었음을, 견딜 힘을 주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막, 쓰리쓴 목마름, 고통의 가시가 불행의 조건이나 인생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가장 화려한 꽃송이를 피워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노래하는 거죠.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선인장의 감사가 이 감사절 우리 모두의 고백,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장 그림이에요. 그림 띄워주세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그림 아니겠어요? 식탁에서.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식탁에 놓인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요. 딱딱한 빵 한 조각, 숲 한 그릇, 그릇입니다. 참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음식이죠. 예. 하지만 그 그림 속에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깊은 기도예요. 하늘에 딱 봐도 습관적 식사기도와는 달라요. 이 태도 속에서 그의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이 그림은 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감사는 음식의 내용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진 결과에 대한 경중을 따진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부유하고 풍성하며 만족스러울 때만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는 딱딱한 빵 한 조각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진 결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난하고 소박하며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꽤 있지만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끝없는 불안과 초조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도 남이 더 누리는 것 때문에 빈곤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의 소중함,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것의 감사를 잊고 삽니다. 아까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만과 욕심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사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이나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고,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채는 감수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채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풍요롭든 그렇지 않든 가난하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잔치상 앞에 서 있든 딱딱한 빵 한 조각 앞에 서든 하늘을 날고 있든 그렇지 않든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걷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채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 이게 감사예요. 아까 그 그림 마음속에 꼭 담아주셨다가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식탁에 딱딱한 빵이 올라올 때 바로 그분처럼 깊은 감사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악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얘기예요. 바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터키 동부인 다소, 좀 한참 내려가야 되죠. 동남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타루소스, 다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한 계획도시를 건설하면서 바울은 이 다소란 신도시에서 로마의 선진 교육과 유대인의 전통 교육을 동시에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소의 시민들에게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정통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요. 그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회성으로 들어가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심각한 무브먼트 혹은 사상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운동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신념과 신앙과 지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 예수 운동을 격렬히 막고자 그랬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투철한 가운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강렬한 한 줄기 빛 가운데서 시력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알아왔던 세상에 대해 눈을 닫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영적으로는 새로워졌는데 그의 삶은 박해와 모함과 투옥과 고난으로 점철냈습니다. 파란만장이에요. 최고의 명문가의 자리에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는 요약하면 유혹과 박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경제적 풍요와 번창하는 향락 문화라는 유혹 앞에 흔들거렸어요. 강력했습니다. 그게. 또 로마 제국과 정통 유대 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양쪽에서 박해를 가해왔어요.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혹시 박해하는 것이 있나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모자란 길을 가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굳이 신앙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고, 교회가 도대체 뭐냐고 공격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 박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잖아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이런 유혹과 방해의 위기 앞에서 혹시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도가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오늘 바울의 외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답이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 영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뻐하는 것, 끝없이 기도하며 기도가 삶이 되게 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오늘의 감사의 소나타 마지막 장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있어요. 그 노래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80년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전설적 락밴드가 있습니다. 들국화예요. 들국화. 전인권 씨가 메인 보컬이죠. 쇳소리. 저는 그 들국화 1집이요, 얼마 전 작년인가요? 한국의 100대 명반을 카운트하는 그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이 들국화 1집이에요. 유재하 씨가 3등.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음반이 전문가 볼 때는 최고의 명반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명반. 그 음반의 주요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들국화 멤버의 베이스 기타를 치던 최성원 씨인데요. 그가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88년도에 87년도인가. 그 솔로 앨범에 행복이 열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다 좋지만 그 가운데 제가 마지막 4마디가 후렴구인데요, 울림이 깊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가사입니다.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시죠? 우린 참 비교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넉넉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유능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일부러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눈에 보이니까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모든 불행의 원천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비교는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놀이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비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최선이라는 말은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하지만 최선이란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를 따는 사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다운 방식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최선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최선은 정말 내가 나다운 방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만의 고귀한 권리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조차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냉정히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날 선택 못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피할 도리 없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 결정 내가 못해요. 거부할 수 없는 탄생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불가피한 사건들로 인생은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결과를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퀄리티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 삶의 수많은 결과들을 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제 100%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 외모, 제 성격, 제 가족, 제가 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 제가 만난 성북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받아들임이에요. 운명론자는 체념과 자기 포기로 살고 불행과 불평을 열매를 맺지만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극적 긍정과 결단으로 살고 감사와 행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학장 정리하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조건과 형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방식으로 펼쳐가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길이에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성훈 씨의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를 듣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어깨가 처진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세상엔 여러 사람들 저마다 잘난 사람들 날마다 CF 속엔 모두가 행복한 사람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는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함의 행복의 열쇠, 아름다운 노래 가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